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 같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이하의 기록을 보시면 첫째, 주 예수님의 사랑은 발 씻기심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12제자의 발을 친히 씻겨주심으로써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셨는데,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두 번째의 표현은 그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회심하여서 주님을 팔려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참 제자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주님께서는 가지고 끝까지 그에게 회심의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자, 우리들이 비록 주님을 배반하여 죄악 가운데서 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회심하고 돌아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자, 셋째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가겠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고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 이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비록 지금 떠나가지만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떠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너희들은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신데 여러분 누구일까요? 어느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또 누가 기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다른 한 분은 주 예수님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데, 이 간구는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땅에 있는 나의 제자들, 나를 믿는 저 사람들이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주님,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고 내가 또 다시 저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로 보존되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의 첫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훈,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 33년이란 짧은 시간을 사셨는데, 그 시간을 사시면서도 늘 기도하시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생의 3년을 사역하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 기도 사역을 계속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 내용이 바로 다락방 광화, 다락방에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신 내용을 기록하신 내용이 바로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락방 광화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도,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 주님께서 제자들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수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내가 수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12 제자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제자들 앞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다락방 강화 중에서도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가 다락방 강화인데 그 17장이 바로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제자들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본을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17장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친히 보여주셨을까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7장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 몇 가지입니까?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다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스데반이 증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 인자가 서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도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둘째 내용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을 위해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로 보존되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기도하신 셋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이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 기도하신 이 내용, 세 번째의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들도 아직 저들이 나의 제자가 됐지 않았지만 저들도 이 12명의 제자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우리 안에 한 교회 안에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주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이
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첫째는 주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둘째는 우리들이 참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도록 기도해 주셨고, 세 번째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주님의 제자들로, 자녀들로 선택받은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18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잡히시는데, 잡히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공간복음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졸려서 다 졸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시면서 이 제자들 앞에서 기도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과 같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첫째 교훈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로 보존되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로 보존되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로 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보존해 달라는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로 보존되는 것.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로 보존된다는 것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로 보존되도록 해달라. 하나님께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로 보존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게 뭔 뜻일까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몇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이 문맥에서 보면은 바로 이 하나로 보존되게 해달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상태를 계속 보존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로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린다라는 이런 의미를 지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12절 내용에 의해서 뒷받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주 예수님께서 오직 한 제자인 가룟 유다만 버림받고 나머지는 다 보존해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로 보존된다는 것이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간직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로 된다,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자녀가 된 이 상태에서 이탈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우리가 보존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된다는 말씀 속에서 어떤 분들은 교회의 연합, 에큐메니칼 운동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2차적인 뜻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우리가 하나로 보존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계속 보존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아프게 해드리기는 하지만,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종교개혁자 중에 유명한 그 설교가이자 신학자인 이 종교개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은 루터이고, 또 한 분은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의 모토가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말도 조심하게 됩니다. 이 혀의 건세, 잘못된 혀의 건세를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제약된 곳을 우리는 멀리하며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는다면. 그러나 우리가 참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참 그때마저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형제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된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도록 하나님께 하시고, 예수님에게 죄를 물으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정죄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도록 해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탕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에도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우리가 읽으신 내용을 로마서 8장 33절 이하 34절에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전쟁 중에 통신병이 중요한 연락사항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통신수단이 단절되어서 명령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시간도 급박하고 연결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 급박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통신병은 양쪽의 전선을 자신의 양손으로 붙잡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메시지를 아군 지원부대로 무사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생명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잡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신 중보자의 모습을 이 통신병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보자 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우리가 하나로 보존되도록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로 보존되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가 악에게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가 악에게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약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하시는 기도를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주님께서 기도하신 본을 본받아 여러분들께서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제약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약에 유혹받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미국의 사학가의 간증입니다. 그가 불신자였을 때 한 번은 서부의 어떤 도시를 여행하다가 호텔을 잡으려고 하는데 관광객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힐톤 호텔의 비싼 방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 가보았지만 마찬가지로 방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자야 하나 고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신사 한 분이 와가지고 지금 방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구한 방은 2인용 침실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이 방에서 잘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와 같이 한 방을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신사분과 함께 그 방에 들어가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고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됐는데 이 신사분이 먼저 주무십시오. 제가 불을 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불 끄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저러시나 라고 생각하면서 못하는지 침대에 누워서 간절히 들어봤는데 이분이 침상 머리맡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얼중얼하고, 그리고 옆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병실에 환자가 신음하듯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밤중에 잠자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정신이 좀 돌아온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은 예수에게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젯밤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너무 시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목사님입니까? 누군가 궁금해하면서 서로 이제 뭘 하는 사람인지 주고받게 됐는데 명함을 하나 건네받았는데 바로 국무장관이라는 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국무장관이 그 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 시간에 이 국무장관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게 됐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그때 영접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국무장관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오늘 들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약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진리가 바로 무엇인가요? 진리는 바로 말씀, 아버지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모든 사람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고, 이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도 성화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을 구범으로 삼아 힘써 지키는 사람만이 약속한 상급이 있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성경만큼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귀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성경을 읽는 것을 여러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시는 분들은 다섯 처녀, 등불에 기름 떨어진 다섯 처녀와 같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튼튼하게 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성도가 선택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거룩하게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느 시골 청년이 서울로 올라와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때에 자지도 못하고 일을 하다가 돈을 벌기는커녕 병 고치느라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비관하고 어떤 깊은 산에 들어가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허리끈을 풀어서 목을 졸라매고 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 청년은 다시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캄캄한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이름 모를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너무 처량한 밤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무서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급히 그 산을 떠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실비실 산 아래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은 점잖게 생긴 분에게 조그만 책 하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펼친 곳에 눈에 띈 구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는 성경 말씀을 이 청년이 읽었습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아하, 내 마음은 진짜로 지쳤다. 속은 탈대로 탔다. 이 가련한 나를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로부터 그는 이때까지의 잘못된 것,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성경책을 온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산을 넘고 동네를 지나면서 이 성경책을 전해주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믿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야 그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주 하나님께 나를 바치오니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씀 하기오조인데 이 하기오조라는 이 동사에는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했는데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입니다. 대속 죽음에 나를 드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나 이 12제자가 거룩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19절에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믿어 제사함 받고 그의 부활을 믿어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성화될 수 없습니다.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길은 주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오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이 부활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나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